여러분, 제가 공부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이제 잘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하죠.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나름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도 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하다 보니까 계속 111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럴 일은 없는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균형 잡게, 그래서 1, 3, 2, 4 막 그냥 한 번으로 찍는 게 어떨 땐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의 어떤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중 애국자는 누구입니까? 1번 대통령, 2번 군인, 3번 학생, 4번 산모.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야말로 또 불철주야 뭐 덥든 시원하든 춥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진짜 애국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정말로 나라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 대통령도 애국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만 봐서는 사실 정답을 찾을 수 없죠. 지문을 봐야 됩니다. 문맥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주어졌던 지문은 이렇습니다. 최근 10년간 인구 센서스 조사 통계가 주어졌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출산율이 급감했다는 거죠.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를 알겠죠?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정답을 알 것입니다. 이렇게 문맥이 중요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잘 알려진 말씀, 여러분,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아는 말씀이라고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겠죠. 이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주어진 지문, 즉 문맥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누구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이스라엘 선생이라 불렸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이 말씀이 등장한 거죠. 이 대화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어떠한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직 거듭남,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한 이것이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사랑의 반응으로서만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문맥 속에서 오늘 16절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을 읽으면서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마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 즉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 전체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16절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14절, 15절을 읽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 PPT를 띄워보시면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라고 생각되죠. 그러니까 이 이는이라고 하는 말 속에 뒤에 반복되어지는 것, 16절에 보면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심화된 반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15절은 16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치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은 16절의 전반부를 하는 것과 반복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처럼이 과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말하는 부분에서 14절을 보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사건, 이 14절이 말하는 그 사건 속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4절에서 언급하는 저 사건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디에 등장하는 말씀이냐?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에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몇 날 며칠을 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몇 날 며칠, 그것도 험한 길을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에돔 왕을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을 테니까 제발 여기만 지나가게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어떻게 하느냐? 거절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가까운 길, 바로 지근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멀리 몇 날 며칠을 험한 길을 돌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 목적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를 못 가면 그게 사람 미치고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시점에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그것도 더 험하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상한 거죠.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원망을 하느냐?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이 광야 생활 내내 하던 그들의 불만, 여러분 뭐 먹을 게 있었냐, 마실 게 있었냐, 이러한 불만, 그 불만이 그들에게서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고 그들에게 물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험악한 그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황량한 물 한 점 없는 광야 속에서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찮은 음식.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매일매일 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만나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서도 2024년 기준으로 WHO에서 조사한 기준으로 보면요, 세계 인구의 9.1%, 7억 3,300만 명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기아라는 거예요. 지금도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사람들, 그 가운데 이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일 2만 5천 명의 사람이 기아로 사망하고 있다. 매일. 이거를 환산하면 1초에 5명이 죽어요. 또 5명이 죽었어요. 5명의 아이들이 못 먹어서 사망하고 있다. 1초에. 그리고 그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날 이 만나 같은 음식이 공급되었다면 죽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있어 불뱀이 나와 그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치 없던 불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들을 물어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광야에 원래는 불뱀이 많아요. 광야에는 불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거든요. 그들이 물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원망이 불뱀과 같지 않은가? 이 원망 자체가 불뱀과 같아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물어 삼켜버리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원망이 불뱀이 되어 결국은 그들이 불뱀에 삼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 물려 죽게 되자 그들이 아니라 모세가 그들을 대신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가지의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불뱀에 물린 상처가 치료되고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살린 건 놋뱀입니까? 아니면 놋뱀을 쳐다본 그들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그 행위, 그 믿음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치료한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만든 그 놋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요, 성경에 보면 죄의 상징으로서 등장하죠. 그리고 놋이라고 불리는 이 주석인데, 이 주석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
그 노슬 이 주석에 달린 그러한 발에 주석을 달린 그 하나님으로 등장하면서 예수님으로 등장하면서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즉, 이 노스로 만든 뱀은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놋뱀이 장대에 나무에 달렸다. 이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누가 받았는가? 그 놋뱀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들의 죄를,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나무에 달린 놋뱀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놋뱀을 바라봤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놋으로 만든 뱀이 거기에 달렸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후자라는 거예요. 후자.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밤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40년은 정말로 고난의 세월이었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매일매일의 기적의 날이었죠. 하루도 그들에게 기적이 없었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은 도저히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구원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놋뱀처럼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자격도 그리고 방법도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저주할지언정 결코 우리를 저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죗값을 물을지언정 결코 우리에게 죗값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줄 망정 우리를 죽음에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16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이 구절 속에 우리는 읽어가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마 요즘은 좀 없지만 예전에 보면 이렇게 빨간 띠를 두르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말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많은 오해 속에서 그 오해의 측면으로 보면 이 말은요, 사실 틀린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지옥에 간다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아픔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의사의 진단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의사의 진단은 뭐냐? 벌써 암세포가 많은 곳에 퍼졌기 때문에 당신의 살 날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들은 거죠. 그런데 의사가 다행히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히도 고칠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그 의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지금 이 약을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
그렇다면 이 약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은 이 의사의 말을 믿지 않고 그 약을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암에 걸려서 죽은 것입니까? 그가 의사의 말을 믿고 그 약을 먹었다면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암 때문에 죽은 거죠. 병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떤 사람이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어떻게 정기검진을 좀 받았는데,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진짜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의사가 갑자기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불로장생하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는 불로장생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약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약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당신이 불로장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을 만든 제약회사가 당신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으니까 당신이 먹지 않는다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약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약회사 직원이 밤중에 찾아와 그를 죽였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가 이렇다 보니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뭐가 없느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약을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병에 걸려서 죽은 것처럼, 죄라고 하는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병이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을 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에게 했던 그 감동적인 사랑의 그 프로포즈의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찾아오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극한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며,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사실 여러분, 돌아보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견딜 수 있음에 감사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선하심으로 다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체로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저는 솔직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한다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색함이 이해가 안 되고 섭섭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그렇게 해주셔야만 하는 의무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절실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돈만 해도 우리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필요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없어서 고난인 것들이 하나님께는 차고 넘치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꼭 그것을 기도해야만 주시거나 꼭 딱 그만큼만 주시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주실 수는 없나? 좀 넉넉하게 미리 주실 수는 없나?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다 주시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풍요로움에서 우리가 제외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실 우리의 마음엔 이 섭섭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분명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는가? 왜 하나님 이렇게 주시지 않는가?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내가 무언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만 하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제가 지난주 만난 어떤 청년의 한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좀 인색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솔직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이러한 양식을 주셨을 때가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에 내게 건강을, 내게 돈을, 그리고 내게 성공을 주셨을 때만큼도 우리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보다 건강이 더 필요하고, 독생자보다 돈이 더 필요하고, 독생자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필요하고, 아니 어쩌면 독생자가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도 사실 내 형통과 건강함 때문일 때가 있죠.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이렇게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10년 더 살 것을 택하겠는가? 아버지들에게 물었대요. 아니면 수명을 10년 줄이고 대신 10억을 택하겠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많은 아버지가 수명을 10년 줄이고 대신에 10억을 택했다고 해요. 마음이 짠하죠. 이유를 물으니까 가족들에게 10억을 주고 싶어서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가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족의 죽음 앞에서는 그 희생과 사랑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오직 이 말씀만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것만을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정말로 지치고 아픈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내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고 말하는 그러한 노인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젊음과 열정이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을 만큼 힘겹고 지치고 버거운 그러한 험한 인생을 살았고 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나름대로 정말 스스로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열심히 산 대가로 내가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주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왜 필요도 없는 그러한 재물을 우리에게 왜 안 주시는지 여러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어진다고 사용하신다고 그분이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 주변에 전쟁과 기근을 허락하시고 불의한 자들이 흥하게 하시는지도 정말로 답답할 정도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답답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혼란과 그 모든 답답함과 그 모든 그 마음을 잠재우는 오늘 분명한 사랑의 음성을 그 사랑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 자기의 아들의 몸을 다 찢어 죽이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모시는 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두려움과 이해할 수 없음과 불안함과 혼란함 속에 있는 그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음성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들이 그 나무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았듯 우리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한 살 수 있다니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함과 믿음으로 그 놋뱀을 바라보았든지 아니면 믿져야 본전이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든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돼서 정말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든지 그들이 바라보기만 했다면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돼? 그걸 쳐다보기만 해도 살 수 있다고?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정말로 노력을 다하고 정말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살았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든지 여러분, 그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노뱀을 쳐다보자마자 사람들이 다 깨끗이 씻어졌다면, 고쳐졌다면, 여러분, 그 노뱀을 안 쳐다본 사람은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노뱀을 쳐다보고서 그 몸이 다 낫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본 사람은 살았고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이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사랑을 내 가슴으로 누리고 느끼고 누리게 하실까? 여러분, 이 기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왔다면,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마음의 소원함을 주시거든요. 그 마음의 소원에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그게 크고 엄청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때 그때 찾아오는 기쁨, 그때 찾아오는 회복들을 우리는 경험해 가면 그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우리는 깊게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이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끊임없이 들려져 오는 어떠한 것일 수도 있어요. 목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때요?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 복음의 확신을 내 가슴 속에 새기는 하나님의 초청일 수 있고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많아요. 제가 예수영전 모임을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분명히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매달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예수영전 모임을 할 때인데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내 직분이든 내 신앙생활의 그런 시간이든 그걸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싶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목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함께 전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게 뭐냐? 바로 목장인 거예요. 가족으로 주신 이 목장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 걸음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그 사랑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우리가 들으신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물론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도전 주신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고백하면 한 주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새롭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이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또 교회 속에 헌신하고 그런 다시 이 우리 공동체 속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또 개인적으로 정말로 아픔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기도받고 정말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앞에 나오셔서 헌신카드에 여러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은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적어주시고, 다른 분들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굴 보기 원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 주님,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내 진실한 친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다른 것이 아닌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머리로만이 아닌 우리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선이 세상의 문제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살아가며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VIP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사랑 다른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머리로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으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문제와 조건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선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머리로만이 아닌 가슴으로 깊이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원함을 한 걸음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결단하고 소망하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